마을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와서 당신 아들을 끌어내시오. 당신 아들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 곁에 세워두었던 아세라 산까지 찍어 버렸소. 그러니 당신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여야 하겠소. 요아스는 자기 집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네들이 바알의 편에 서서 입씨름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요? 아니 그래. 당신들이 바알을 구해내기라도 하겠단 말이요? 그렇게 열만 올리지 말고 바알을 편들어 입씨름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서 보시오. 그런 사람은 오늘 아침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그리하시오.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그 단이 허물어져 버렸을지라도 스스로 나타나 기드온을 죽이든지 할 것 아니겠소?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쪽 사막에 사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숨결이 기드온을 휘감자 기드온은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자는 뜻으로 나팔을 불어댔다. 그러자 아비에셀 가문 사람들이 모두 나와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기드온이 또 사람들을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자 그들도 모두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또한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사람을 보내자 그들도 역시 올라와서 기꺼이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못된 진만 일삼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 고통당하게 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찌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였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에다 굴을 파거나 산성을 만들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살기도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다 씨를 뿌리는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나 동쪽의 사막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서 진을 치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들판을 못쓰게 망쳐놓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양떼나 소떼나 나귀떼까지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가곤 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떼와 천막까지 가지고 메뚜기떼가 새까맣게 밀려오는 것처럼 몰려들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건 낙타건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모조리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였다. 어찌나 그 약탈 행각이 심했던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께 울부짖자 여호와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르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며 노예살이하던 그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를 못살게 굴던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또 너희들을 입도 번긋하지 못하게 짓누르며 착취하던 못된 것들의 손아귀에서 온전히 해방시켰다. 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서 그 못된 것들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함께 산다고 해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과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고 똑똑히 말해 두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오브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오브라는 아비에셀의 후손인 요아스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마을이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떨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기드온 앞에 나타나 용감하고 씩씩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을 받았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일찍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만 그때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드온아, 너는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아무 걱정 말고 어서 가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라. 내가 너를 지금 보낸다. 기드온이. 하지만 제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힘없는 가문인데다가 저 역시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꼭 함께하겠다. 아무 걱정 말아라. 너는 미디안 사람을 단숨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그토록 저를 잘 보셨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께 드릴 예물을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꼭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마 어서 다녀오거라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기드온이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마련하고 가루 2.2리터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염소 새끼를 잡은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에게 갖다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말하였다. 가져온 염소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이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자 바위에 불이 붙어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랐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심부름꾼인 줄을 깨닫고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의 심부름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이렇듯 가깝지 않느냐. 네가 나를 보았다고 해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의 후손에게 딸려 있는 오브라에 남아 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내 아비가 기르는 살찐 소 곧 7년 된 소 한 마리를 산곡대기로 끌고 가서 네 아비가 쌓아놓은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제단 옆에 세워놓은 아세라상도 찍어버려라. 그런 다음 그 옆에다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칠 단을 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라. 끌고 온 숫소를 잡아서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를 드릴 때에는 네가 찍어버린 아세라상의 나무를 불태워 올려야 한다. 기드온은 자기 일을 거둘 사람 10명을 데리고 올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실천한 때는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 남이 알아볼 수 없는 밤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세워두었던 아세라상도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제물까지 드렸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수군대기를 도대체 어느 녀석이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하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룻바알이라고도 부르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민병대가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 부근에 진을 쳤다. 미디안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의 북쪽, 즉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민병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 사람을 그 민병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만일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너희 민병대의 손에 넘겨준다면 이스라엘 민병대가 이길 것이 뻔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줄 알고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를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너는 민병대에게 자세히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싸움터에 나가 싸우기가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좋으니 길르앗산에서 내려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여라. 그러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나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1만 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아직도 민병대의 수가 너무 많다. 자, 이제 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정말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겠다. 만일 어느 사람이든지 내가 이 사람은 너를 따라가 싸워도 좋겠다 고 하면 따라가게 하고, 또 내가 누구든지 이 사람은 너를 따라가서 싸울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일러주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기드온은 민병대를 이끌고 물가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모두 물을 먹게 하여라. 그래서 개처럼 물을 혀로 핥는 사람은 따로 세워두어라.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따로 세워두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먹는가 하고 보았더니 손으로 물을 한 움큼 쥐고 입으로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먹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 먹은 사람 300명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리라. 그들이 너희를 구해내리라. 남은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라. 기드온은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려 뽑은 300명만 남아있게 하였다. 이 300명은 집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과 신호용 나팔을 거두어 들였다. 확실한 승전 미디안 사람들은 그 아래 평원지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미디안의 진지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미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네 부하인 브라를 데리고 내려가 보아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엿들어 보아라.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듣고 나면 네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들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인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진치고 있는 진지로 내려갔다. 내려가 보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의 사막에서 온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데 마치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넓은 평원을 뒤덮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낙타떼도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널려 있는 모래알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어쨌든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을 지키고 있는 초소부근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곳을 지키고 서 있던 두 사람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이보게, 내가 어쩌녁에 꿈을 꾸었다네. 그래, 무슨 꿈인가? 글쎄, 꿈에 말이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산에서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떤 천막 가까이로 굴러 들어오더니만 그 천막을 내리덮쳐 와르르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료가 이렇게 해몽하였다. 그래,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닐세.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이들 기드온이란 자의 칼날을 말하는 것일세. 우리는 이제 싸움에서 졌네. 신이 우리 미디안 군대와 그 밖의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군. 그래 기드온은 미디안 보초들이 주고받던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을 듣고 나자 꿇어 엎드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쳐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미디안 군대를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기드온은 가려 뽑은 300명 민병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각 사람에게 신호용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였다. 그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모두 저 원수들의 진지로 내려가 그 진지를 완전히 에워싸자. 각 부대가 각자 위치대로 다가간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내가 먼저 신호를 보낼 테니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여라. 다시 한번 말해둔다. 나와 나를 따르는 부대에서 먼저 신호용 나팔을 불면 너희 각 부대도 저 원수들의 진지 사변에서 그 나팔을 불어라. 그러고는 이렇게 소리질러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은 한밤중에 자기에게 딸린 민병대 1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군 진지 가까이로 다가갔다. 미디안군이 막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이었다.
기드온 부대는 나팔을 불고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기드온 부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두 부대도 나팔을 불고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모두 깨뜨렸다. 곧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자 싸우러 나가자 하고 외쳤다. 이스라엘 민병대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에 서서 적군의 진지 외곽을 에워쌌다. 이스라엘 민병대 300명은 일제히 나팔을 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미디안 연합군 진영에 있던 군인들을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칼로 찌르기도 하고 또 아우성치며 도망가기도 하였다. 결국 미디안 연합군은 스레라 쪽으로 도주해서 벳시때 이르고 답바 쪽으로 도주해서 아벨무홀라와 시냇게 이르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불려나온 이스라엘 민병대가 미디안 연합군을 뒤쫓았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악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소식을 전하였다. 에브라임 사람들이여, 어서 내려와서 도망치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앞질러 그들의 퇴각로를 차단하시오. 벳바라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모두 막으시오.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벳바라에 이르기까지 요단가을을 지켰다.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다가 미디안군의 두 장군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이라고 부르는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이라고 부르는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런 뒤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 미디안군을 추격하였다. 이들은 미디안 두 장군의 머리를 잘라서 요단 가을 다른 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그대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 지파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다니 어찌 그럴 수 있소.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단 말이오 하고 항의를 하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이 거둔 승리가 어찌 우리가 거둔 것에 비교될 수 있겠소. 당신들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달지 않느냐라는 격언도 들어보지 못하였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인 당신들의 손에 미디안군의 장군 오렙과 스앱을 넘겨주셨소.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어떻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될 수 있겠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화를 누그러뜨렸다. 기드온은 300명 민병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들은 쉬지 않고 미디안군을 쫓아가느라 무척 지쳐 있었지만 별다른 불평 없이 기드온을 따랐다. 그들이 숫곳에 이르자 기드온은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청하였다. 우리 민병대가 먹을 만한 것 좀 주시오. 모두가 무척 굶주려 있소. 우리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는 길이오. 그러자 숫곳 두령이 말을 되받았다. 우리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들에게 먹을 것을 준단 말이오? 당신들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라도 하였단 말이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좋소. 여호와께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을 사로잡는 날 내가 돌아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 놓겠소. 그러고는 기드온은 민병대를 이끌고 브누엘로 올라갔다. 거기서 브누엘 사람들에게 먹을 만한 것을 달라고 하자 그들 역시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대꾸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이 세워놓은 저 망대를 반드시 허물어뜨리겠다. 이 즈음에 세바와 살문나는 그 부대를 이끌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동쪽에서 올라왔던 이 침략자들은 12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겨우 1만 5천 명쯤 되는 군인들만이 살아남아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 침략자들이 겨우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기드온은 민병대를 이끌고 노바와 욕부하 동쪽으로 나 있는 사막 외곽길을 따라 올라가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이렇게 기드온 민병대가 급습을 하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정신없이 도망을 쳤다. 기드온은 도망치는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아가서 사로잡고 그들을 따르던 침략군들을 모두 쳐 죽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침략군을 쳐부수고 헤레스 비타를 넘어 돌아오다가 숫곳에 사는 젊은이 한 사람을 붙잡아
숫꽃 두령과 장로들의 이름을 대라고 다그치자 그가 숫꽃 두령과 장로 4명의 이름을 적어 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전에 너희는 내게 너희가 세바와 살문 나라도 사로잡았단 말이냐. 그렇지도 못한 주제에 민병대가 모두 지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밥 좀 먹게 해달라고 하다니 하면서 우롱하였다. 자, 여기 보아라. 세바와 살문 나를 우리가 사로잡지 않았느냐. 기드온은 그 마을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 들가시와 찔레, 나무를 베어다가 숫곳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들을 찢어버렸다. 또 기드온은 브누엘로 가서 그곳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뒤에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에게 너희가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예, 당신같이 생겼더군요. 왕자처럼 위풍이 당당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은 이렇게 소리쳤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도 무참하게 죽이다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두고 내가 분명히 말한다만 너희가 내 형제들을 살해하지 않았더라면 나 또한 너희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맏아들 여델에게 얘야 어서 저놈들을 죽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녀는 칼집에서 칼을 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나이가 너무 어린 까닭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나이답게 네가 어서 우리를 죽여라. 차라리 그게 더 떳떳하지 않느냐.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 죽이고 그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에 장식으로 달아놓은 반달 모양의 금장식을 떼어 가졌다. 얼마 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기드온님, 기드온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님뿐만 아니라 기드온님의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내내 우리를 다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나와 내 아들이 그대들을 다스리다니요. 말이나 됩니까? 그대들을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는 이어서 그대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은 귀고리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기드온이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그들이 맞서 싸웠던 적군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전리품으로 빼앗은 금고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던 귀고리를 펴놓은 겉옷에 던졌다. 이렇게 기드온이 부탁하여 거두어 들인 금귀고리의 무게를 달아보니 모두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반달 모양의 금장식뿐만 아니라 목걸이와 미디안 왕들이 입고 다니던 붉은 빛 옷들이 있었으며 그 왕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을 꾸몄던 사슬도 있었다. 기드온은 거두어들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마을인 오브레에 모셔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브라로 와서 그 에봇 섬기기를 우상 섬기듯 하였다. 이렇듯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올가미가 되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땅에는 평화가 깃들였다.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리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살았다.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둔 까닭의 스레, 자식이 70명이나 되었다. 세겜 성읍에도 그의 소실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녀는 기드온에게 아들 하나 낳아주고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 불렀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뜨자 오브레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오브라는 아비에셀 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었다. 기드온이 세상을 뜨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바알들을 섬겼다. 또한 바알브릿이라는 세겜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기도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삼지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자기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다. 또한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리는 기드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을 잘 돌보지도 않았다.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리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하루는 세겜으로 가서 자기 외삼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르신들 세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피부티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은 그를 대신하여 온 세겜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피부티라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마음이 쏠려 그를 따르기로 하였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 신전에 보관되어 있는 보화 중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바쳤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할 일 없이 싸돌아다니는 건달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아비멜렉은 이들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로 가서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리는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다 놓고 모두 쳐 죽였다. 이 70명은 모두 자기 형제들이었는데도 그렇게 살해한 것이다. 다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만이 몸을 숨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모두 세겜 부근에 있는 석상 곁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받들었다. 몸을 숨겼던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쳐댔다. 세겜 사람들아, 이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에 귀 기울여야 하나님도 당신들의 말을 들으실 게 아니겠소? 하루는 나무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하나 뽑자고 올리브 나무에게 몰려가 이렇게 말하였소. 여보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무슨 소리요? 내가 왕이 되다니. 내가 내는 기름이 어찌나 신들을 기쁘게 해주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또 사람들은 어떻고?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야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겠소? 그런 소리 마시오. 다른 나무들을 못 살게 마구 짓밟는 짓을 하다니. 내가 할 일은 이렇게 좋은 기름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일뿐이요.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몰려가 똑같이 말을 건넸소. 제발 부탁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나 원참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는구려. 이렇게 맛있는 무화과를 내지 않고 내 할 일이 또 무엇이겠소. 이렇듯 달콤한 무화과를 그만 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요? 다른 나무들을 못 살게 마구 짓밟는 짓을 하다니. 생각조차 하기 싫소.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몰려가 똑같은 말을 하였소. 좀 우리를 생각해 주시구려.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어 주시오. 아이구, 큰일 날 소리를 다 하는구려. 내 어찌 이 달콤한 포도주를 그만 내겠소. 내가 내는 이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겨워하는지 아시겠소. 또 신들은 어떻고요? 다른 나무들을 못 살게 마구 짓밟는 짓을 하다니. 내 그 말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소. 이번에는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몰려갔소. 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보았다오. 여보시오, 한번 생각해 주오.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어 보는 게 어떻겠소? 그게 무슨 말이오? 정말 자네들이 나를 왕으로 섬길 셈이오. 그 말이 진심이거든 모두 나에게 몰려와 내 그늘 아래 몸을 숨겨 보시오. 내 말을 거슬렀다가는 이 가시덤불에서 불을 뿜어내어 레바논의 아름답다는 송배까지도 태워 없애버리겠소. 이것들 보시오. 그대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것이 그렇게도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소? 그러고도 여룻바알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잘해준다고 말할 수 있소. 한 나라의 영웅에게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은 그대들을 구해내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 싸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우리 아버지 집안의 등을 돌리고 일어나 한 바위 위에서 우리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쳐 죽였소. 그러고는 그대들이 우리 아버지의 소실이 낳은 자식 아비멜렉을 세겜의 왕으로 떠받들었소. 단지 그가 세겜 사람들의 피부티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말이오. 이제 그대들이 아버지 여룻바알과 그 집안의 한 짓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올바른 일이라고 우겨댄다면 아비멜렉하고 잘들 해보시오. 아비멜렉도 그대들 때문에 꽤나 기뻐 날뛸 것이오.
하나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아비멜렉이 불을 뿜어내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이요. 또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도 불을 뿜어내어 아비멜렉을 집어삼킬 것이 분명하오. 요담은 말을 마치고 자기 형제인 아비멜렉이 두려워 부엘로 도망쳐 거기서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좋지 않게 하셨다.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려는 까닭에서였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피를 흘렸고 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것을 거들었기 때문이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돌아가는 통행세를 적게 해서 피해를 주려고 세겜을 둘러싸는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았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이 즈음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왔다. 세겜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되었다. 그들 모두가 밭으로 나가 포도를 거두어다가 틀에 넣고 짜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실컷 욕하였다. 그러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대체 누구요? 또 우리 세겜 사람들은 뭐냔 말이오. 무엇 때문에 우리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받들어 섬겨야 한단 말이오. 아비멜렉이란 자는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자식이고 스불이라는 자는 그의 하수인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 세겜을 세운 하몰 집안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소? 우리가 아비멜렉을 떠받들다니 그건 말도 안 될 소리요. 내게 이 백성을 거느릴 권한만 준다면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동원하여 이리 나와 덤벼 보아라 하고 말하고 싶소. 세겜의 군대 사령관인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한 말을 전해 듣고는 화를 벌컥 내었다. 그는 심부름꾼들을 아비멜렉에게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함께 우리 세겜으로 와서는 온 성읍 사람들을 자극시켜 반기를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휘하의 군대를 몸소 이끌고 밤에 출동하여 들녘에 매복하고 계시다가 아침 해뜰 무렵에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기습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가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와서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 사이에 기회를 엿보시다가 가알에게 앙가품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비멜렉은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들녘으로 나가 네 부대로 나누어 세겜을 에워싸 매복하였다. 아침에 가알이 성읍문 앞에 나와 서자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옆에 서 있던 스불에게 보시오, 웬 군대가 산곡대기에서 이리로 내려오고 있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스불이 산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사람들로 잘못 본 게 아니오 하고 스불이 되받았다. 아니오, 보시오. 또 군대가 가운데 산등성이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소? 또 다른 부대는 공수를 받는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이리로 오고 있지 않소? 하고 가알이 소리치자 스불이 말하였다. 전에는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왕으로 떠받들어야 하느냐고 큰 소리치더니 이제 그 용기가 다 어디로 갔소? 이리로 달려오는 저 군대가 바로 그대가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오? 이보시오. 어서 나가 저 군대하고 한번 맞붙어 보시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앞서 나가서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을 쳤다. 이 싸움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크게 패하여 많은 사상자가 성문 입구까지 즐비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되돌아갔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는 세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었다. 이튿날 세겜 사람들이 들녘으로 다시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세겜으로 다가가 세 부대로 나누어 다시 들녘에 매복시켰다. 그의 부하들은 세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부대는 앞으로 달려나가 세겜 성문 입구에 지켜 서 있고 나머지 두 부대는 들녘에 나와 있는 세겜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하루 종일 세겜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 결국 세겜 성읍을 빼앗았다. 그는 그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또 성벽까지 헐어버리고는 그곳이 영원히 폐허가 되라는 뜻으로 소금까지 뿌렸다. 아비멜렉이 죽은 뒤 또다시 한 사람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었다. 그 사람은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였다. 그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사밀에서 살았다.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다가 이 세상을 뜨자 그가 살던 사밀에 묻혔다. 그 다음에는 길르앗 지파 사람인 야일이 등장하여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아들을 30명이나 두었는데 이 아들들은 늘 나귀를 타고 다녔고 각자 한 마을씩 모두 30마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야일의 마을로 불리는 곳이 길르앗 땅에 남아있다. 야일이 세상을 뜨자 가몬에 묻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또 다시 못된 짓만 일삼았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의 신, 시돈 사람의 신, 모압 사람의 신, 암몬 사람의 신들을 섬겼으며 여호와께 등 돌리고 더 이상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 해에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지방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짓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까지 공격하였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짓눌렀던 애굽 사람들의 소나귀에서 너희를 구해주지 않았더냐? 또 너희를 못살게 굴던 아모리와 암몬과 블레셋 사람의 소나귀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더냐? 또한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괴롭힐 때에도 내게 간절히 애원하기에 너희를 건져내 주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이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내게서 등을 돌린 채 다른 신들을 섬겼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 주지 않겠다. 너희는 어서 가서 너희가 섬기기로 한 그 신들에게나 울부짖어 보아라. 아마도 너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신들이 너희를 잘 건져내 줄 테니.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주께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번만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건져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하고 여호와께 애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모셨던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여호와만을 다시 섬겼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고통을 생각하시고는 마음 아파하셨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몰려와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고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움에 대비하여 모두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 우두머리들은 걱정스러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녀석들과 싸울 테냐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먼저 나가 싸우는 사람을 우리 길르앗 땅의 통치자로 삼자 하는 결론을 내렸다.